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언론을 통해서 나라는 다르지만 법을 집행하는 그 두 사람의 그 상반된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남미 아르헨티나의 검사인 음베르토 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스만은 그 오래전 그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그 테러, 그 유대계의 여러 사람들이 죽었던 그 테러의 배후를 최근까지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기 직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직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현직 판사로서 사건 무마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그게 들통났고 현직 판사로서는 이 사법상 초유의 사태지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검사와 판사, 어떤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타협과 유혹과 협박이 사실은 끊이지 않죠. 근데 한 사람은 그런 그 유혹과 협박과 타협, 그것들을 이겨내고 어떤 그 진리를 들춰내려고 하다가,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그 유혹 앞에 타협하고 오히려 진리를 감추려고 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했을 겁니다. 내가 이 법 집행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근데 왜 이 마지막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달라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변절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하루하루 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좀 제대로 하고 싶어. 정말 잘 하고 싶어.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떤 그 전체의 흐름이 그렇지 못해요. 어떤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이 세계는 반대편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짓하죠. 그 거짓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편승하도록. 뭐 이렇게 너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냐? 좀 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손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대한 물결 속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죠. 왜? 그게 편하고 그게 쉽고 그게 손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자기가 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날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연히 이 불교로 개종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삶, 그 꼬여가는 삶, 계속 거듭되는 어떤 고난,
그것들 속에서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겁니까? 왜 벌어질까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자신이 열심히 다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은 수학 공식처럼 결과가 쫙 정확하게 나오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난 뭔가 열심히 부어놓은 것 같은데 내 손에 질 수 있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그 유물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어느 순간에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로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첫 출발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그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리를 거슬러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직 그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우리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세속의 높은 파도 속에 그냥 삼킴바 되고 말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세상이 지금 이 말세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른 이들을 세워가야 될 그 목회자로서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에 어떠세요?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또 한켠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장 1절 이하에서 쭉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분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떠나 살고 또 무정하고 또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주차 시비하다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거의 쳐 죽이듯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니까 그냥 차로 밀어버려요. 사람을.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도 배신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인 거예요. 자, 이런 그 세상의 거대한 제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거대한 제약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택하신 이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구별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죠. 이 구별됨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켜왔습니다. 돈에 쫓기거나 명예에 혹하지 않았어요. 고생이나 희생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 세대와 다른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분위기가 팽배한 세상을 거슬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 여러분 수월한 길이겠습니까? 어떠세요? 수월하신가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이들과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 직장 동료들과 어떤 그 영적인 갈등들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의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어떨 때는 소소하게 어떨 때는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교회 안에까지 세속주의가 침투 들어옴으로써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그 옛것이라는 거예요. 옛것. 고리타분한 옛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경건함이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유혹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들로부터 영향받지도 말고 세속의 자리에서 경건함의 자리로 돌아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보면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국가적으로 박해받는 일은 당장에 없을 거예요.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없을 겁니다. 물론 종말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 이 집단적 박해는 소위 그 이슬람과
권에 속한 나라들 외에는 없을 거예요. 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당히 티나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크리스찬이야? 모를 정도로 절대 자신의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색깔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진리 가운데 바로 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첫 번째 겪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 예수 믿습니다. 담배 안 합니다. 술 안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큰일 났습니다.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라고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그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몸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그 세상과 싸워가며 세상의 수많은 어떤 공격들을 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말씀인 10절과 11절에서 사역을 행하던 중 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정말 당했지만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이 바울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보았고 알고 있었어요. 함께 동역했거든요. 낱낱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서가는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너무 외로워요. 믿음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지체들과.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기도 하고 앞서가게 되면 어렵사리 막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짐을 져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디모데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삶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어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돌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편에 흘러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세상의 흐름은 끊임없이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려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이 진화해가는, 끊임없이 진화해갑니다. 이렇게 악이 진화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막 악의 어떤 진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들로부터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선택에 막 동조하고 막 나갈 때, 야, 같이 가자고 할 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변함없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랐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고 해서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경건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이것을 놓는 순간에요, 누구도 변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힘은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거대한 악의 세계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사명이 사라지는 순간 쉽게 허물어지고 그 악과 타협하고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앞전에서 말씀드린 이 판사와 같은 거죠. 자신의 확신, 자신의 사명, 그게 무너지는 순간 쉽게 타협합니다. 그 점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거해야 할 이 확신한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거해야 할 일, 확신한 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니까, 내 삶의 근간이 되시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미 파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는데 너희들 왜 벌벌 떠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 죄사함의 증거, 세례의 증거,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놀이개금처럼 이리저리 치일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는 이 믿음의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믿음의 전승입니다.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유통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어떤 존재냐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2세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쓴 그 시기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일대 교인들이죠. 일대 교인들이 세워져서 이제 막 성장해 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 디모데는 최초의 2세대 기독교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에서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두 갈래로 배우게 돼요. 하나는 가정 안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 두 분이 신앙의 계승을 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손자와 자기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엄마의 그 신앙의 DNA가 이 디모데에게 다 흘러갑니다. 또 그와 함께 교회 현장에서 바울을 보면서 사역자로 자라가게 돼요. 바울에게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또 그로부터 복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은 거죠. 날마다 이 바울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갖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또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그대로 이 디모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할 때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는 그 가정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인 이 현장 속에서 어떤 그 흘러오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흔들리죠. 넘어지죠. 그와 함께 디모데는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1:1 양육을 통해서, 어떤 멘토를 통해서, 어떤 그룹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분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DNA가 내게 이제 흘러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란, 말씀을 알면서 말씀 안에서 자란 하나님의 종이에요. 15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기에 힘써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근데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째 주에 그랬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또 성경 말씀 배우기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파고 들어갔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이번 에베소서 말씀 세미나가 이제 2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감과 동시에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결단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 세미나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격해와도 굴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갈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속의 가치들과 부딪힐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주님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나의 믿음, 나의 경건함을 지켜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죠. 내가 너를 초수 삼았다. 내 가운데 내 눈이, 내 마음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은혜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세상의 그 모습들로부터 돌아서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뿌리박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구별됨을 요청하셨는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부릅니다. 주님, 단지 보여지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것들 때문에 보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손상시키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